오늘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강의 42번째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천이 주는 메시지, 승천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수시로 애들이 뭐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설교 준비하다가 얘네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렇게 학교에 가 있으면 뭐 학교 가서 공부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학이니까 얘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일 때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생각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섭섭해 하시는 게 뭐예요? 전화 안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애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냥 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시는지 무지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139편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마태복음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머리 이만큼 쭉 빠지시면 여러분들만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하나님을 오해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뭐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놔요. 제가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천주교 십자가를 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거기 예수님 계속 달려 계세요. 에콰도르에 갔더니요, 어느 성당에 들어갔더니 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인형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관을 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왜 인형을 넣어놓나 해가지고 봤더니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호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거기 구멍이 있더라고. 거기다 또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리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어요.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AD 70년 정도에 쓰여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질문이 있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셨을 때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는, 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통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다는 분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올랜도에서 총격 사건으로 50명이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식사하고 있는 투어리스트들한테 일일이 총 이렇게 갖다 대면서 너 코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만 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밥 계속 먹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요 잔인하게 난도질을 해서 죽어요.
사십니다. 그런 테러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뭐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두 절을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그분의 움직임대로 따라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에 그 질문의 해답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메시지.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시작!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부활하고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것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500명 앞에 보이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저 북한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북한은 김정은 치하에서, 김일성 치하에서, 김정일 치하에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그 정말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에 핍박받고 채찍맞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과정 속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의 끝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로가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네로가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증명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심하게 핍박받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의 대적이 모함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세요? 느부갓네살 왕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다스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의 광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시기 전에 그가 어디에서 살았냐면 무덤에서 살았어요.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무덤에서. 그리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살면서 무덤에서 살면서 혼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해했어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 들려서 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귀신이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사니까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컨트롤이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욕심이 제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자해해요. 자기를 상처 입혀요. 이게 악한 영이 다스리는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날 다스려요? 예? 하나님이 날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날 다스려요? 나. 모른 척 하시네. 예?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왕이에요. 예.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한다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조폭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사단이 나를 다스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사단은 유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사단이 다스리는 것을 모르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관계 깨어지는 길로 가고 자기를 상처 입히는 길로 가고 절제가 안 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보좌가 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그 다스림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도록 해라. 다스리는 뭐예요? 어명이요 너희는 나아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어명이요 그러면 속에서 내 명이요. 네. 하지 마라. 네. 어명은 나가라. 속에서 내 명은 가지 마라. 네. 어명은 용서하라. 내 명은 사과할 때, 그 사람이 사과할 때, 잘못했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나의 명과 하나님의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그러니까 그걸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아이고 목사님 그 찔리는 거 싫고요. 아유 예배 드리면 그냥 찔려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좀 부담돼요. 근데 여러분, 나와 싸우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인은 다른 사람과 싸워요. 나와 싸우면 성령께서 나와 싸우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울 때는 성령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지 그 이유를 오늘 명확하게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싸웠던 다윗은 사울과 안 싸웠어요. 그런데 자신의 질투와 미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싸우지 않았던 사울은 맨날 다윗하고 싸우러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쌈딱이 됐나 간단해요. 죄와 싸우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시는 지혜로운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덤에서 살던, 나 혼자 살던, 불쌍하게 살던, 외톨이로 살던 내가,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의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거라사의 광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관계 회복이에요. 네. 여러분, 가족들과 관계 회복 안 하면 그 인생은 평안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멀리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데요? 네. 한국에 있어도 뭐라 그래요? 혈연이라고 그러잖아요. 혈연.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아세요? 내 피를 뽑아가지고 옆방에다 갖다 놓고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화를 내면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아드레날린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피를 뽑아서 옆방에다 갖다 놨는데 화나게 만드니까 옆방에 있던 피가 끈적끈적해지라는 거예요. 내 몸에 있던 피도 밖으로 나가면 내 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내 피부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열받고 부모님이 평안이 깨지면 아이들도 자연히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가 평안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평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다스려 보셨잖아요. 네. 가정은 누가 다스립니까? 아빠가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가 다스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가정이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도 들어가 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복잡해요. 네. 인생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겉모습은 겉모습.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해했어요. 그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자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면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예수 앞에 내어놓고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제어가 된다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제어가 됩니까? 네. 여러분의 욕심이 제어가 안 돼서 사실 힘드신 거잖아요. 네. 네. 텔레비전만 보면 저 사람 부럽고 네. 저거 갖고 싶고 네. 저 사람 얘기만 들으면 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네.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네.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심은 내려놓고 비전을 취해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비전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소원은 제어가 돼요. 제어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처럼 악한 영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네.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건요 부담이 항상 따라옵니다. 부담 없이 죄와 싸울 수 없어요. 부담 없이 내가 성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의 순종은 항상 부담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이길 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담감은 다른 말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담감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사명이라고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 용서하라고 자꾸 하시네. 네. 부담되네 이러지 말고 나에게 사명감 막 오네. 지금 막 사명감 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 용서. 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스리고 계신다. 네. NG 어제 결혼식 교회 마이크가 말을 못하는데 제가
크게 막 하다가 오기. 좀 안좋았어요. 딴 교회 디스하는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승천이 주는 메시지.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일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질문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이 아래 것들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일하십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함께 역사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힌트를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승천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왜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모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만 느낀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야 그 나감을 통해,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요, 주의 말씀대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에, 어명의 순종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멀리 운전해서 갔다 오시는데,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운전이 위험한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오셔서 화나면서 목사님 이제 앞으로 여행 갈 때 목사님한테 꼭 기도받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쭉 운전하고 왔는데 속에서 줄여라 여러분, 성령께서 줄여라 하시는 건 라디오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서 속도를 확 줄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앞에 이따만한 사슴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안개가 껴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데, 만약에 내가 속도 줄이지 않았으면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여러분, 사슴 잘못 들이받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꽃사슴 요만한 게 아니에요. 미국 사슴은 크대요. 저도 못 봤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세 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기도받고 간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음성에 민감하셔서 그런 겁니다. 물론 기도받고 기도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속에만 성령 계세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찬양팀 끝나고 제가 찬양팀 담당이었는데 제가 엑센트에 9명이 탔어요. 네. 아세요? 엑센트? 조그만한 차? 현대에서 나오는 거. 네. 미국은 그게 안 되지만 한국은 돼요. 네. 제가 지리산 올라가면서 11명 태우고 올라가다가 네. 엑센트가 중간에 인진에서 막 연기 나가지고 중간에 섰었어요. 트렁크에 3명이 타더라고요. 네. 좀 무식하죠, 그쵸? 네. 무식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끝나고 버스가 다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1시간 정도 이제 차량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용전동에서 마지막 아이를 딱 내려놓고 쭉 내려가서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서 딱 내려가는데 속에서 속도를 멈춰라, 속도를 멈춰라, 속도를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앞에 술 먹고 걸어가다가 길 가로 떨어진 거예요. 그 앞에 딱 섰잖아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음성 중에 하나가 slow down, stop이에요. stop. 절제가 없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흉기인 것처럼 절제가 없는 삶, 브레이크가 없는 삶은 폭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멈추어야 할 것 멈추게 하시고 가야 할 것 가야 하게 하시고 꼭 해야 할 것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성령의 내주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날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동역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동역하면 가능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여행지 갈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이드 한 명만 있으면요 가이드가 다 알아서 심지어 가이드가 사진 찍는 장소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세 발자국 여기 보시면서 스마일 착각. 자 이제 오른쪽으로 12발자국 가세요. 거기서 서서 찰칵. 그러면 사진 멋있게 나와요. 얼마나 했으면. 그렇죠? 천국 가는 길도 우리 가보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그냥 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도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죠?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은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쪽이 본향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승천이란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하늘이 본향이라는 얘기예요. 승천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본향까지 가는 거예요. 존 뉴턴의 일생을 그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 존 뉴턴이 노예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나와서 핍박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대요. 주인들 중에서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노예들의 이야기가 한 부분 나오는데요. 도망갔다가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큰 채찍을 들고 노예를 끌어안친 다음에 묶어놓은 다음에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피가 철철 흐르면서 예수님이 마치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 영화에서 그 노예가 찬양을 하는데요. 뭐라고 부르냐면 I will be home soon. I will be home soon. 나는 본향집에 곧 거하리라. 나는 본향집에 곧 거하리라. 그런데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어떻게 이기십니까? 어려운 일 많으시죠? 네. 어려운 일 없는 것처럼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네.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그쵸? 네. 어떻게 이기세요? 아이고 뭐 시간 지나면 다 괜찮을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다. 만약에 그게 진리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 용서 안 해도 괜찮아. 화해 안 해도 괜찮아. 네?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시간만 지나면 다 괜찮아. 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괜찮아집니다. 회개해야 괜찮아집니다. 네. 관계를 회복해야 괜찮아져요. 용서해야 괜찮아집니다. 섬겨야 괜찮아져요. 헌신해야 괜찮아지고 순종해야 괜찮아져요. 그걸 모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I'll be home soon. 따라해 보십니다. I'll be home soon. 시작. I'll be home soon. 이거보다 I'll be back이 더 쉽네요. 네? 네. I'll be back. 네. 어디로? 본향으로. 나도 여기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오신 것처럼 나도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네. 그러니까 순례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살아가시는 분이 광야의 길에서,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창고가 없어요. 광야에는 창고가 없어요. 왜? 또 갈 거니까. 광야에는 창고가 필요 없어요. 가야 돼요. 광야에서 혼자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내는 겁니다. 광야에서 잘났다 혼자 가다가는요, 맹수한테 물려가지고 죽거나 길을 잃고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살아가는 삶을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자, 마지막으로 승천이 주는 메시지. 지금도 예수님이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확증하신다. 제자들이 나가 두고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말씀이 확실히 진리라는 걸 증명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떠나가리라 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 되는 거예요. 지난주 큐티 예화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D.L. 무디 목사님 박물관에 가면 D.L. 무디 목사님 성경책이 있대요. 근데 그 성경책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TP라고 써있대요. 이 말씀인데 TP.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래서 어딜 가시든지 박물관을 가시든지 좀 자세히 보세요. 그냥 다 맞다 이러지 마시고 자세히 보니까 TP라고 써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tried, proved 라는 뜻이에요.
tried, prove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해봤더니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구절은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 증명되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그 성경 전체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100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00번. 딱 100번 나와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100번 귀신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3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귀신이 다스리고 귀신 같은 존재가 사실 네로 황제 같은 존재.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명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12갈래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 적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물론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지. 내 뜻대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더니 행복하더라. 저는 안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제 삶의 여정을 아시는 분은 행복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행복이라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의 8복, 그 복이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평안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그 복이라는 걸 세상적인 복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적 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데 왜 돈이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애통하는데 왜 돈이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거기 복을 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평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평안하나니, 애통하는 자는 평안하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평안하나니.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8번 말씀은 그 복은 평안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행복을 회복하시길, 말씀대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오늘 승천이 주는 메시지, 즉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봤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